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한 남자가 오랫동안 엄청난 빚더미에 안타깝지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의 투자 상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죠. 고객님, 저희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에 대한 투자 상담을 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는커녕 지금 빚더미에 앉았는데 누구 약 올리나. 은행에 저축한 돈이 없다. 직원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통화하는 분은 본인이신가요? 물론 본인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은행 직원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년 전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의 통장에 유산을 남겼다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놀라지 말라면서 그 돈이 자그마치 700만 달러나 된다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어머니의 동생이 조카에게 유산을 남겼던 거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역시 산더미 같은 빚쟁이였는데 한순간에 떼부자가 되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평생 죄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요, 나라는 말이 무려 30번 가까이 나옵니다. 내가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굴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두 개 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개 나가 지금 내 안에서 다투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나는 누굴까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 자신이 경험해 보니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지요. 자기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이 함께 내 속에 있으니 이 둘은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자꾸 투닥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힘이 있어요. 죄는요, 지배할 수 있는 힘, 무섭지요?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니라 말씀하지요. 여기서 제가 내 속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한다라는 원래의 그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죄가 내 속에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 집을 짓고 산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깨닫기를요, 죄는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게 꼭꼭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깨닫기를요, 이 죄는요, 어쩌다가 잠깐 찾아왔다가 방문객처럼 방문하고 다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내 속에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죄가 나가지 않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직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면요, 우리 속의 죄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가 거한다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힌다니, 바울은 깨달았다는데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깨달음 말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선보다 악이 더 강해서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면 기도하라고 해서 납작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해보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여러분, 처참하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요,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오늘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엄청난 신비, 그 비밀을 말씀해 주면서 뒤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나오는, 오늘 제목이기도 한 그 말씀이 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괴수다,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지금 현재 괴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오늘 본문에 한두 절 앞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전에 죄 많이 짓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 정도였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고백해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괴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게 바로 이
디모데전서예요. 순교를 앞두었기에 바울의 모습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때는 정말 바울이 예수님 같았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도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라고까지. 괴수였다? 아니고 지금도 현재도 괴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일컫는 욥이 어느 날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굳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한번 오고 좀 쉬었다가 오면 좋겠는데 이 욥이 당한 고난은요 연속인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결국 자신의 생일까지, 자신이 태어날 날까지 저주하는 거죠.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보세요. 그 다음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까? 아무리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불려도, 이 땅에서 그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욥이 발견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 속에 죄가 거하는 옛사람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속에 옛사람만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거하게 되었다? 성령이 거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적어도 한 번 이상쯤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놀다 왔는지 정말 아주 꼬질꼬질하게, 어떤 때는 막 흙탕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어디서 뒹굴렀다 왔는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시시거리면서 화가 난 것도 같고, 어떤 날은요, 기분이 되게, 옷은 더러운데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도 같고, 그렇게 아빠나 엄마를 보고 마주 대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반갑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는지 막 울면서 달려오는 거죠. 부모는요, 이 아이가 흙탕물 범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꼬질꼬질한지 이런 거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부모는요, 엄마 아빠는요, 아무리 우리 애가 흙탕물로 범벅이 돼도 꼬질꼬질해도 그냥 그 아이가 달려오면 안아줍니다. 무슨 일로 울고 있는지 토닥토닥 해주면서 살짝 끌어안아주는 거죠. 은혜는요, 꼬질꼬질한 아이를 보고 피하는 게 아니고 먼저 안아주는 겁니다. 물론 품에 안기는 자식이 꼬질꼬질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하지만 더럽고 꼬질꼬질해도 내 아들, 내 딸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거합니다. 아니, 이 집까지 짓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 죄로 인해 더럽고 꼬질꼬질한 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기 자신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단정한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거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죄를 짓고 싶은 거죠.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중독이라고나 할까요? 술, 담배 이렇게 많이 하시다가 이제 금주 금연을 하려면 막 이렇게 손이 떨리고 또 괜히 담배 한 대 피고 싶고 한가치만 또 뭐 한 모금의 술만 마시고 싶은 이런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식단 이렇게 조절하시는 분들도 맛있는 어떤 이렇게 냄새가 나면 막 그거 먹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죄도 유혹이거든요. 죄를 짓고 싶은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마귀는 더 잔인하게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단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여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세력을 잃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두려움을 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이, 그런 죄를 졌는데 죄책감, 자책을 하게 만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딸 맞아?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교회 다닐 수 있겠어? 교회에서 뭐라 불리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야, 이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이게 뭐야, 자격 없어 넌. 사단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삭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죄를 지을 때 우리는요, 죄와 싸우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죄를 짓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믿음을 저버린다, 그런 걸 배교한다고 하거든요. 배교한다, 이건 더 잘못이에요.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요, 죄를 피할 수는 없어요. 죄의 유혹과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죄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어느새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의 키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뜨면요, 어둠은 사라져요. 사라져라, 사라져라, 어둠이 사라져, 이러지 않아도 그냥 해만 뜨면 어둠은 사라져요. 어디 갔는지 온데 간데 없어요. 어둠과 굳이 싸우지 않아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몇 마디 말을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이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건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어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아들아 이러지 마세요. 난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아들이라 불러달라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9절에
한마디 또 있네요. 이 탕자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나는 아들이다.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나를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품꾼, 종 중에 하나,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여러 말들이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다는 아들에게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아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아들에게 반지까지 끼워줍니다. 종이라 불러달라는 그 아들에게 신발까지 신겨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럴까요? 그 둘째 아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거 다 바리바리 다 싸들고 챙겨가지고 다른 데 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이젠 아들 안 할래요. 아들 할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종으로 근근히 그냥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들 같지도 않은 그 아들에게, 죄를 지었다는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거죠. 아버지가 왜 그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영적 어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거세고 우리를 압도해서 자꾸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자꾸 빠지네요. 자꾸 걸려 넘어지네요. 이 세상의 풍조에, 이 나쁜 것들에 자꾸 그 바람에 막 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서 딱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이 너무 거세니까 막 밀려나는 거예요. 어느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가서 있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러실까요?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실 때 옷 다 털 필요 없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안아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마치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는 것처럼 아무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엉엉 우는 거죠. 그냥 품에 안겨서 그냥 기쁜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도 여전히 두 팔 벌려서 그 너른 품에 우리를 안아주려 하시는 거죠. 그냥 달려가 안기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꼬질꼬질해도 흙탕물에 범벅이 돼도 어디서 맞았는지 또 피가 조금 나고 멍들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대속해 주시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기면 돼요. 아들이 너무 잘못했지요. 탕자가 너무 잘못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나쁜 자식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것 그것보다 이 탕자 아버지의 자비가
당자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죄책감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렇게 된 바에야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오면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길기 때문에 충만하신 풍성하신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